요한계시록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시구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 가운데 하나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것은 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옵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고 내게 허물이 있을 때에 내가 그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의 이해가 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의 부분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영역에 어떠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훨씬 더 깊이 있는 영역에 어떠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것은 사람은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일단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 아니라 꽤 깊이 있는 영역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 말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너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함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대신 내가 어떤 일을 용서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용서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을 옛날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운동회, 가을 운동회나 운동회 할 때 되면 2인 1조로 달리기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다리를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열심히 영차 호흡을 맞춰서 달리기 하는데 두 사람이 달리다가 주로 엄마나 딸이나 아빠나 아들이나 할머니하고 손녀딸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달려가다가 빨리 달려가다가 탁 자빠지면 다리를 같이 묶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같이 자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 용서하지 않는 나는 피해자인데 잘못이 몇 대 몇으로 있든지 간에 일단은 가해자하고 피해자다 그러면 그 사람의 두 다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수갑으로 둘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수갑으로 둘이가 채워졌으니까 한 사람이 절벽 벼랑에서 떨어져 버리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들 보면 둘이를 수갑으로 묶어놔 가지고 한 죄수가 벼랑에서 델롱델롱 하니까 나머지 죄수도 떨어지려고 수갑으로 같이 묶였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져가는 죽어가는 죄수를 자기도 같이 죽으니까 살리려고 발부둥 치다가 같이 떨어져 죽거나 살리거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용서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 하임 하나를 만나서 목살을 잡고 내게 갚으라. 갚지 않으면 감옥에 넣어버린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당장 갚을 것이 없어서 조금만 참아달라 봐달라 그랬는데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렸고 그걸 들은 주인이 불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감옥 속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억만 가지 죄악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 때에 1년에 가장 강성할 때도 금 666달란트가 1년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돈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몇십조 정도가 나오는데 현대적인 어떤 시대에서는 가능한 액수처럼 보이지만 과거로서는 과거의 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친구가 100일 동안 내가 일한 임금 그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었다 그 말입니다. 빌려줬는데 아직 못 갚았다 그 말입니다. 100일 동안 일한 것은 하루에 5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이 되고 하루에 7만 원을 받으면 7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이 진노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물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냥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문제가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리면 용서하지 않음, 원한을 품고 그에 대해서 이빨을 갈고 꿈에서라도 잠자리에서라도 불면증에 걸리면서 그 원한을 곱씹는 그런 경우까지 가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가버리고 맙니다. 물론 기도서 말씀에 보면 기도서 말씀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고 하나님께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또 헌금은 낼 수도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도록 그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회법이 그 안에 국가법이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려면 국가법, 사회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법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개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도를 잡으면 강도를 우리가 용서해 줘요. 근데 용서해 준다 그래서 법적인 치료와 처리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강도를 잡으면 강도를 나는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고 어디에 넘겨야 됩니까? 국가법의 치리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강도를 잡아서 내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그를 다 문제를 없게 하고 그리고 그냥 강도를 그냥 내보내준다. 그러면 정말로 어리석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법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고 하수같이 흘러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것을 참이다 그러고 참된 것을 거짓이라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원체 거짓된 것을 참이라 그러고 참된 것을 거짓이라 그러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참하기 어렵습니다. WCC 같은 것이 정상이라고 듣고 생각하는 것. 악인을 선하다 하며 선인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NCCK 같이 어떤 종북주의 세력과 야합해서 그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옳고 바르고 의롭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큰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치고 보내는 것을 선행이고 바르고 옳다. 아니면 노조운동 같이 대한민국의 반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을 선하고 바르고 옳다. 과거에 문익환이 아들 문성근이가 100만 농민운동을 벌이면서 100만 국가 반란을 획책하고 꾸몄는데 그것을 선하고 바르고 옳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악인을 선하다 하는 그런 악입니다. 북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고 얼마나 환난과 고통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데 북한에서 내세운 가짜교회가 있어요. 가짜교회는 봉수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구련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것을 진짜 교회다 그러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을 만든 그 사람처럼 북한에는 진짜 신앙이 있더라. 내가 거기서 봉수교에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막 은혜가 넘치더라.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신앙에 자유가 있고 봉수교회와 조구령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돕자. 그것이 한국교회의 절반이 빠져 있는 NCCK가 하는 일입니다. 악인을 선하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고 고문당하고 숨어있는 지경 속에 진짜 신자는 아니다. 그리고 가짜를 진짜다. 그렇게 하는 그런 악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 죄가 거기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음을 내가 멈추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판결을,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간에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두 개 말고는 일단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종의 죄인이 되어서 쇠사슬에 같이 묶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딱히 정하기가 그렇지만 용서와 하나님의 신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부터 이제 본문을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입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너 개, 네다섯 개 이렇게 찾아가면서 직접 신약과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지금 읽었던 말씀에는 바벨론의 패망이 나옵니다.
물론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17장에서는 음녀, 큰 음녀, 모든 세상의 음녀들의 어미가 되는 음녀, 이 음녀가 사실은 바벨론이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계속하여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경의 비밀들이 좀 많이, 역사적인 비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큰 음녀가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데,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17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밝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큰 성 바벨론이 음녀였는데, 큰 성 바벨론의 설명과 내용을 들으면 큰 성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 있어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 지구상의 모든, 말하자면 물질 만능주의를 전파하는 이러한 모태가 됐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것이 뭐냐 그러면 18장 7절에 제가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던 큰 성 바벨론. 11절 땅의 상고들은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18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게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무역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나라는 바뀌어왔어요. 나라는 바뀌어왔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때는 큰 성 바벨론이 누구였냐 그러면 이 로마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 그 전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죠. 이렇게 계속하여 바뀌어왔습니다. 바뀌어와서 지금은 큰 성 바벨론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또 지금의 이 역할이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지금의 큰 성 바벨론의 역할하는 나라가 여기서 무너지는 나라이든지, 혹은 조금 이게 바뀌어져서 그래서 다른 나라가 대두되고 올라와서 큰 성 바벨론의 역할을 강성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큰 성 바벨론의 중심에는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큰 성 바벨론의 자리에, 아니 중국 정도가 충분히 그 자리를 차지해서 중국 정도가 18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본질적인 큰 성 바벨론은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 음력 본질적인 큰 성 바벨론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17장과 17장 전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것을 다 재놓고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했다. 18장 8절에는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하는 이 바벨론의 제국 같은 그러한 강성한 이 세상의 모든 부가 출입하고 모든 재산과 아니면 무역하는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치를 일삼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GDP가 높고 놀라운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몰락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요 18장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긴 바다에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 모든 배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치부는 돈 벌고 먹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큰 성 바벨론은 모양과 모습과 국가의 이름은 달리했지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왔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20절 말씀이 제가 찾고자 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희한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것이 단지 성 이야기고 아니면 무역하는 상품 이야기고 배 이야기겠습니까? 사람 이야기겠습니까? 사람 이야기죠. 그 나라에 살면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탐닉과 우상 숭배에 매몰돼 가는 사람. 큰 성 바벨론처럼 모든 무역하는 배들이 그 중심으로 움직이고 상품들이 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강성하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사람들이 거기서 끝장이 나고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멸망받아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서 거기에 있는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싸그리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보았으니 왜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신원은 복수를 신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NCCK 애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화, 화합, 통일, 인권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민주화 세력이라는 애들이 사실은 주장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김일성 또 김정일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시도하려는 모든 악한 일을 동일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가 동일한 마귀가 그 뒤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북한에 2200만, 2300만 그 가운데 대다수는 약자들이고 대다수는 억압받고 살아갑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들, 그 사람들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많이는 그 악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로 억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숫자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무기를 다 가진 소수의 세력이 다수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광주 5.18 사태 때도 시민군이라고 일컬어질 숫자야 몇만 안 됩니다. 근데 광주 전체 인구가 80만 명이거든요. 그 시민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다수도 외곽에서 다 들어왔어요. 나주, 목포, 영암, 해남 주로 간홍이라 그러는데 가톨릭 농민의 애들이 무장을 선동해서 이미 무장 무기를 가지고 5월 18일이 아니라 5월 19일 날 그냥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런 자료들과 사진들이 다 가지고 있죠. 외국 기자가 취재하고 이런 걸 다 있지요. 거짓 선동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일, 북한의 동포들이 김일성, 김정일이의 정권 속에서 300만 명의 아사에 죽어가고 충분히 줄 수 있는 식량이 있고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300만을 아사시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이요. 전 세계 나라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170개국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요, 북한의 이 GDP가요, 순위가 얼마 순위냐 그러면 112권입니다. 112권이에요. 지금 현재 112권이에요. 군사대국으로는 북한이 지금 5등인가 그러면 전 세계 170개 나라에서 군사력이 5등입니다. 미사일 같은 건 6등입니다. 그러니까 112권의 나라가
300만 명을 아사시켜 죽여온 것이. 물론 지금도 무수히 많이 죽여가서 이번에도 강냉이 몇 개 훔쳤다고 해서 군인이 맞아 죽었지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서 소를 혹시 도살을 했으면 싹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소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북한 사회죠. 그래서 소를 혹시 너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소를 이렇게 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다 잡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아주 그냥 봐줄 때는 강제수용소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경제력은 110위권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몽골 이런 나라, 인도 이런 나라. 전혀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돈을 다른 데 쓰고 있는 것이. 다른 데 사용하고 있어요.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월급도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노예처럼 부리는데 거기서 없는 생산품들을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전 세계 북한의 정권은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마약을 전 세계에 판매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한 마약 양귀비를 키워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악한 정권이 북한이죠. 그런데 그 정권을 유지하면서 불쌍한 북한의 주민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했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신원이 보복이라는 말입니다. 보복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러면 그 정권을 옳다고 맞다 그러고 돈을 계속 주어서 그 정권을 유지를 시켜요. 그러면 그들이 한 문금으로 하나님의 보복 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북한의 정권 유지하는 돈줄로 어마어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드러나고 알려진 일이니까 홍정길 목사 이런 사람이 혹시 중심에 들어와 있고 김동호 목사, 유명한 사람들, 이동원 목사,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서 과거에 사인방이라고 말하는 옥하는, 하용조, 이동원, 홍정길 다 그런 나라들.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들을 북한에 공급해왔고, 조영기 목사님 해왔던 것이야 유명하고, 평양과기대를 만들고 암센터를 만들고 천문학적인 돈들을 큰 교회들은 개수가에 보내고 있습니다. 알만한 목회자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일을, 북한의 정권 유지하는 일을 끊임없이, 말하자면 살인마에게 돈을 공급하고 살인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인마에게 무기살 돈을 주는 것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악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어떤 물질 문명의 중심이 되는 국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국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심판을 죽임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 정도에 가면 천국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기도가 나와요. 6장 10절 천국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6장 9절 10절 보면 천국에서 하는 기도에, 천국에서 지금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았고 주님 위해서 죽었던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 봉인 가운데 5째 봉인을 뗄 때의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5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지키고 그 다음 저희가 가진 증거, 저희가 가진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가장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님께 드리기까지 사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제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죠. 제단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여 신원, 우리 피를,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은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 보복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우리 피를 갚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순교자들의 천국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예수를 믿으니까 뭐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신원 속에, 하나님의 복수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난 들어가지 않는다. 가장 기초적인 교리 가운데 6번째 교리가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것 속에 들지 않으려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무조건 감싸고 대강 어떻게 해도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 앞에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환란의 환란, 가장 큰 환란, 그걸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떨 때는 땅에 거하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나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직전에 있는 7년 동안의 기간을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또한 그것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신원을 또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을 다시금 받습니다. 그래서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는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들이 왜 그런 못된 마음을 품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 정도 되면 의로운 사람들, 너희 정도 되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보복해달라고 기도하냐, 너희가 좀 못된 마음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언제까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터인데 아직 더 너희 동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신자들이 수가 차야 된다. 죽임을 받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쉬어라. 너희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엔 내가 신원을 시작하겠다. 너희의 순교자들의 피가 차고 숫자가 차면 내가 그때 보복을, 땅의 심판과 보복을 시작하겠다. 한 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올해 한 해, 작년 한 해, 재작년 한 해에 보통 10,000에서 20,000명입니다. 한 해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어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대한민국에 없지요. 전 세계에는 한 해에 평균 한 2만 단위가 나옵니다. 적을 때가 15,000만 명이고 보통 2만 명입니다. 피가 차고 있습니까? 안 차고 있습니까? 차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 숫자가 차고 있어요. 그러니 급속도로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다가오는 것은 아주 명확한 일입니다. 한 해에 2만 명이 죽어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그 통계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렸었죠. 몇 달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한 해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그 통계를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읽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라. 곧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만, 앞뒤 문맥은 이제
설명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빼고 4장 6절만 읽겠습니다. 4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교회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교회니까 교회 안에 형제는 누굽니까? 같은 믿는 성도지요. 해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이제 사건을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물론 여러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세욕을 이제 이방인들은 좇아요. 음란을 좇고 성욕을 좇아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같이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아내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 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를 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가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거했다 그랬죠.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이 그거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고 말씀하고 증거했다. 이 모든 일에, 이걸 포함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신원하신다. 신원은 복수하신다. 보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 개혁성경 개정 개혁판이로나 신원은 옛날 단어이기 때문에 바뀔 때 되면은 복수한 단어로 좀 바뀌었어야지 맞다. 그런데 옛날 단어로 그대로 좀 놔둬서 의미를 좀 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신원, 복수,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지금 쓴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 복수하신다. 누구한테요? 너희한테. 너희한테 복수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기도,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저희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비유로 기도를 낭망치 말고 해라. 기도를 낭망치 말고 해라.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것, 불의한 재판관하고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마무리 짓는 말씀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어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면, 읽냐보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시겠느냐,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원한을 갚아달라. 그 대상이 같은 성도란 말하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든 불신자들이든 원한을 갚아달라.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구에게요?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때론 신자고 때론 불신자인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수기 14장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진 자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결단코 형벌받을 자는 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불의를,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치 않으신다. 그래서 민수기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인하여 싸그리 10명 죽여버린 말씀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그러합니다. 8절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속히 뭘 풀어주신다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떨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피해자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우리는 가해자로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해자로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가해자로 살아갔습니다. 가해자로 많이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배우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이 임해서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되어서 3일을 식음을 정피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도들보다 큰 환난, 큰 고통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그 악하고 그가 했던 어리석은 일들, 그가 했던 많은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렸던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역 속에서 큰 환난과 큰 고난과 큰 애통들을 당하며 사역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제 갚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해자로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냥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용서받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가 괜찮다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신원 속에, 하나님의 보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신약성경은 몇 구절만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61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정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은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주님께서 인용하시고 자신에 대한 말씀이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주님께서 다른 누가복음에서나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61장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전파하지요.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전파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뒤에 붙어요. 우리 하나님의 무엇의 날을 전파합니까? 신원의 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신원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죄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좋아 괜찮아 은혜 사랑 용납 용서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원의 날은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하고 신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흥 집회 때에 환난과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2시간 전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절대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성령 역사를 통해 평안이 오지만 삶 가운데서는 그가 악하게 살아갔던 삶만큼 환난과 고난이 점철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잠깐 믿어요. 마술사 시몬처럼 잠깐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전심으로 빌립 사람을 쫓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는 더 좋은 만사 형통이 있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때문에 통하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와서 자기의 악한 삶이 엉망으로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다 정돈되고 다 무효화되고 이게 해피엔딩한 삶으로 이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정말 악하고 악한 생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의 해 속에 살아갑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제 은혜를 전파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들에 주신 말씀에는 교회들에 주신 메시지 안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신원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 13권은 그런 것이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옵니다. 믿는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같은 경우도 너희 부한자들아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부한자들은 뭐냐 하면 야고보서는 뭐냐 하면 흩어진 12지파에 편지하노라. 그리고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대상이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 신자들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부한자들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울고 통곡할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마음대로 섞어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놓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걸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놓은 5달란트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맡겨놓은 2달란트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맡겨놓은 것이죠. 100만 원은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 다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면 좀 더 누리고 살아갈 테니까 좀 더 좋은 아파트니까 관리비도 좀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도 좀 더 되고 또 등등 있고 그러면 이제 한 300만 원 쓴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700만 원 어딨냐? 700만 원 어딨냐고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다 주셨다. 이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청직인데 내 것이 어딨냐고 찾으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문화를 맡겨놓으면서 이제 계산하자, 회개하자. 계산하자. 내가 준 문화 어떻게 했냐?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했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나 문화가 왜 돈으로 나왔냐 그러면 돈이 그 기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돈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재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능 아닙니다. 달란트 재능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재능대로 달란트 주시니까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교 대상으로 누구를 올렸습니까? 재물을 올렸어요. 돈을 올렸어요. 재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심이나 많음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했지만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영생을 주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주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 부자들은 정말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세상에서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단순하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을 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어디에요? 팔복에는 마태복음 팔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사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4가지 제안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요. 진짜 가난과 진짜 부자를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사복과 사재앙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하고 팔복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은 다른 복문이에요. 다른 복문이고 다른 말씀이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 부자인데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또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다니엘도 부자였어요. 에스더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 돈과 물질과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줄을 알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청지기로 산 부자들이에요.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부자였어요. 그들은 청지기로 살았어요. 그런 것하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는 부자 신자들은 자신들이 주인이에요. 돈과 재물과 물질의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울고 투고하며 애통할 심판의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신자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100억 가진 부자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쩌는데? 천국까지요? 예 그러면 믿어야죠. 그럼 교회 나가면 돼요? 예. 성경책을 사드리고 교회 나왔어요. 100억 가진 부자가 당신 구원받았어요. 100억 가진 부자가 이제 누가 돼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왜? 돈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인데 이미 세상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를 믿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니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신원이 따릅니다.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정상으로 믿으려면.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리라. 왜 핍박이 있느냐? 그가 죄지은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들 같은 경우가 무당짓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수님 믿어요. 완전히 모든 게 평지풍파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 부대 가지고 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병을 줬다가 덮었다가 이런 장난을 치는데 무당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병이 치료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옛날에 치유했던 병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원하는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전파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 신원을 전파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앞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이 오실 때까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어느 때라도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어느 때라도 만날 수 있고 어느 때라도 자유케 될 수 있고 어느 때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희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곧 희년의 때는 머물고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정의 주인,
자녀들의 주인이 나, 남편과 아내의 주인이 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물론 착각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너 인생을 너가 어떻게 보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날을 헛되이 보내버리고 늦은 날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께 더 깊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원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여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주님께 나와도 신앙 여정,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집안적으로, 가계적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송세월을 다 한 다음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곡하고, 더 많이 통곡하고, 더 많이 주님을 찾고, 더 많이 말씀 앞에 떨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늦을 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그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잘해야지 촛불이에요. 촛불.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왜?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한번 나왔다고 끝이에요. 자기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주님을 사모함은 없어요. 내 인생이 내 인생. 내 인생을 젊어서 노세 그리고 살아왔다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잠깐 믿을 뚱하고 믿는 자리에 나와왔는데 그래도 자기 인생인 것이고, 그래도 자기 자식들이고 자기 인생이고 자기 삶인 것이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주인 앞에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신혼의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에 보내는 복음을 전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다 우리 각인이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단하는 너희들 왜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너희들은 왜 판단하느냐 라고 계속하여 성경은 반복하는데 왜 그걸 보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도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일을 직고한다고 말씀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편리하게 성경을 왜곡해버리면 좋은 거죠. 다 괜찮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무조건 천국만 가고, 괜찮아. 그 다음에 상금 말고는 없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66권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정신이 나가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위안을 받는 것은 더위를 먹어서 그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위를 먹었기 때문에 정신이 하다겠구나.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부러지게 눈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러지게 확인하면 명백하게 이 심판에 대한 것이 신자가 다 포함돼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속에 점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저주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도래하게 하는 기도들을 하는 이런 저주시들이 있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고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자기의 감정, 미움, 증오심이 차가지고 누구를 죽여달라 기도한 게 시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판이 임하게 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을 잘 보시면 수십 편의 저주시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수십 편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뒤로 이 저주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저희 귀인으로 오랩과 스랩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시며. 귀인들, 방백들, 세바와 살문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진노 속에다 죽어갔던 사람들이고 그 성이고 도성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걸 우리가 돌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걸 돌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시키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개인적인 증오와 원한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인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북한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아주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NCK 애들은 공산당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따위 하고 있어요. 어디? 그따위 것이요. 14절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기도가 16절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의 심지어 가족에게 벌어진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히 하사 주님을 따르지 않는 내 가족 가운데 악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지 맘대로 살아가는 내 형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거의 16절이죠.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요? 찾게 하소서. 그치?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 감동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거룩한 사람 만든다, 그게 아니고 수치로 얼굴에 가득하게 해달라 기도하여서,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케 되고 절망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로 누구를 찾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족이 되면 심각한 일이 됩니다. 이제 왜? 가족이 지금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 기도가 뭡니까? 제가 돈 잘 벌고 예수 잘 믿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면 가족이 막 빚 때문에 올라앉으면 나도 같이 끌려가 버리기 쉬우니까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이걸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뒤집었을 때 같이 뒤집어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 수치로 가득하게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해피엔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로 가득하게 얼굴에 하사,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무엇이 됐어요? 짐승이 됐어요. 짐승이. 7년 짐승의 생활이 끝난 다음에 들에서 짐승으로 살아갔다가 그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조서를 반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이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구원받을 때는 그런 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그러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돈도 주시고 먹을 것 다 주시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무수히 많은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어지간한 초신자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들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신원의 날이 찾아오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도 신원의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모든 가진 것을 청지기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내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조종하거나 농락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가까워지게 하시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 알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계산해야 될 날을 기억하여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